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스님이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시고 천만을 주지 아니하라.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사는 진압받는 것이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기독교 관련 저술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유명한 책들을 쓰신 작가분이죠. 그분이 쓴 책 중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고전이죠. 이 책의 원 제목은 처치 Why Bother이라는 책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교회가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신경 쓰이게 하는가, 교회가 왜 나를 괴롭히는가라는 제목으로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매우 솔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안겨주는 실망과 좌절, 우리가 상상하고 소망했던 교회가 절망과 아픔으로 다가오는 모습들에 대해서 저자가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자기 인생의 가장 황금기 때 교회를 떠났다가 왜 교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주 짧은 내용인데 아주 감명 깊게 써놓은 책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인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찬 공동체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혹은 약한 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혹은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혹은 교제를 장려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저자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예배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신앙 고백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성도의 신앙 고백이 있는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을 관람하듯이, 구경하듯이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도록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참여하는 예배, 하나님께 우리를 드러내는 예배가 실제적인 예배요, 교회가 드려야 할 본질적인 예배이며 교회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를 왜 그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떠나고 싶을 만큼 상처를 주는 곳이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교회는 우리에게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되어버리고 때로는 차라리 다니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를 크게 상심시키는 것일까요?
교회가 권력을 지향하는 이익 집단이 되었고 갈등과 폭력 투쟁의 싸움터가 되었고 예수 팔아 장사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계급을 만들고 계층을 나누는 성경적이지 못한 일들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행하여지고 성경적이지 않은 명목의 헌금을 만들어서 마치 사채업자들이나 할 법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행합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생겨난 성도들이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가나안 반대로 하면 뭐죠? 안 나가. 예배당 중심의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안 나가 성도들입니다. 교회에는 다니지 않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공감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공동체이신 것처럼 신앙생활도 공동체를 통해 성장하고 그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것과 다니지 않는 것의 차이랍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학생이 무엇을 기준으로 열심히 하는가? 어떤 객관적 판단을 가지고 열심히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학교를 다녀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예화의 또 내용처럼 불씨가 모이면 불이 되지만 흩어지면 금방 꺼져버리고 재가 되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신앙생활은 공동체성을 통해 성숙되고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 회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지속성, 성장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추구해야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경적인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교회에 실망했다고, 교회가 나를 아프게 했다고 포기하면 누구 손해일까요? 우리 좌우 옆에 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알고 보니 제 손해였습니다. 시작. 알고 보니 제 손해였습니다. 예, 다른 사람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는 어떤 신앙 공동체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교회를 우리의 모델로 삼고 이상적인 교회로서 따라가고자 노력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 4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1절의 말씀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yap을 떠나니라. 일반적으로 모욕을 당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오고 또 억울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의 사도들은 오히려 모욕당한 것을 기뻐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한 모욕 때문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을 삶의 기쁨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임을 의미합니다. 교회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는 공동체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과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글자는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존재의 본질이며 삶의 주춧돌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요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교회와 좋지 않은 교회를 고를 때 딱 기준은 하나랍니다. 그 교회 예배 드리러 가서 그 교회에 설교할 때 예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를 체크해봐라.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교회는 안 다니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라는 단어가 나와야 한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 이름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은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고난과 박해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상으로 보상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상을 얻게 하는 그 이름,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쓰던 시 중에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라는 시가 있죠. 얼마나 그 식구가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비밀을 나는 말할 수 없네. 버린 주춧돌과 같았던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아주 귀한 시입니다. 그 식구처럼 예수님의 이름에는 생명의 비밀이 있고 거듭남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상급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미친놈들처럼 속된 말로 미친 사람처럼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매맞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우리 같으면 억울해서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인데 매를 맞고 쫓겨나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받는 이 고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뒤돌아서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이래야 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모이고 예수 이름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이런 깊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결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관념적이며 추상적인 듯하지만 하나님의 신비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삶 속에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흐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상을 약속하십니다. 믿음이라는 이 단어 참 쉽고 참 이해하기 쉽고 우리가 말하기 쉬운 단어인데 이 쉬운 단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던 것도 놀랍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것도 놀랍고 그래서 믿음은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신비가 가득 찬 단어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 그 이름 때문에. 그 생명력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력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하는, 상을 보장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욕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세워져야 하고 이러한 정체성이 모여서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신앙 고백에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합니다.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룹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협박과 핍박 속에서도 기뻐했던 사도들.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다 함께 42절 말씀 읽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서도 날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라고 해석된 이 단어는 유앙겔리조라는 헬라어인데 복음, 즉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했다는 의미입니다.
가르치고 전했다는 것은 성도의 삶이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복음으로 열려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공부 팁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공부 잘하는 법. 공부에 관심들이 없으신가 봐요. 늦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제일 잘하는 방법은 많이 가르치면 됩니다. 많이 가르치면 이게 지식이 습득이 돼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입으로 많이 고백할수록 우리 신앙이 성장합니다. 초대교회 때의 사도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숨기지 아니하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믿어보니까 좋으니까. 믿어보니까 이게 답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 너희는 믿지 않는 사람, 우리와는 달라. 장애물을 치고 울타리를 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넓은 가슴으로 세상을 품었습니다. 넓은 가슴으로 세상을 품으면서 왜 우리가 당신들과 다른 줄 아느냐?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살아.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역경도 견딜 수 있어. 당신의 삶이 힘들다면 우리와 같이 함께 이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깨달아 보지 않겠느냐라고 초청할 수 있는 이 여유. 가끔 제가 거리를 지나거나 또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저를 전도하러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5분 들어보면 알아요. 이분이 진짜 예수님, 진짜 그 예수 그 이름에 그 매력에 빠진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에서 시켜서 이번 달에 몇 명 못 채우면 혼날 것 같으니까 온 건가. 5분 들어보면 압니다. 진짜 그 안에 기쁨이 있는지 들어보면 압니다. 초대교회 때의 전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영업이 아닙니다. 교회 숫자 채우기가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내가 믿는 그 예수 그 이름이 너무 좋아서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사도들이 42절에서 말하는 전도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프고 상처나고 넘어지고 깨진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넘어졌다고, 죄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안 믿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안 믿어서 벌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드셨냐고, 얼마나 아프셨냐고, 이런 우리를 품을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내가 그렇게 주님의 위로를 받았고 내가 그렇게 다시 일어섰다라고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 이것이 교회고 성도의 삶이어야 함을 4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리게 된 생명의 기쁨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신앙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야 할 좋은 소식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신음하고 탄식하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던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기주의적인 종교가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위한 것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논리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교우분 중에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한번 물어봤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두부값을 깎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스님들은 오면 절대 두부값을 안 깎는데요. 안 깎고 오히려 더 준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오면 깎는데요. 교회 행사에 쓴다고. 참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좀 찔렸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이타주의적이면서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삶 속에서 고백되면 고백될수록 마르지 않는 우물처럼 샘솟습니다. 그 샘솟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생명력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름이 살아있고 그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비롯되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쁨이 넘쳐서 이웃들에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누가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가정에 여유가 생깁니다. 가정에 여유가 생깁니다. 아무리 말 안 듣는 남편이 속을 썩여도요, 아내가 예수님 이름을 잘 가지고 있으면 여유롭게 보여요. 좀 받아줄 만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 예수의 이름이 살아있으면 서로의 모남도, 서로의 부족함도 내가 안고 기도해야 되고 품어야 될 것으로 보이지, 내가 손가락질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해야 될 대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생명의 기쁨이 넘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우리 다 함께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차별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평등하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해줘야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은혜로 모든 것이 용서된다고 해결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은혜가 없어서 이런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온 것일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로 막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알고 있거나 오용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은혜로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가정에는 아무 문제 없지요? 시작. 예라고 한번 답해 보십시오. 시작.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다 있잖아요. 조금 작은 문제 하나라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가정의 확대된 공동체를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라고 해서 속썩이는 사람 없고 교회라고 해서 다 바른 사람만 있을까요? 교회라고 해서 모든 일을 다 정당하게 집행하고 다 정상적일까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지만 교회가 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이지만 불완전한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완전한 성도가 없듯이 완전한 교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당황하지 않고 너무 실망하지 않고 너무 깊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생각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 신앙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지혜를 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누가 교회에다가 응가를 했습니다. 강대상 앞에다가. 자, 응가를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진짜 너무 똑똑하시다. 치워야죠. 근데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의 차이는 안 되는 교회는 똥을 그대로 놔두고 회의를 시작한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몇 날 몇 시에 똥을 쌌을까? 자, 원인 분석. 또 누가 쌌는가?
분석해 보았을 때 아이의 또인가 집사님 또인가 장로님 또인가 권사님 또인가 분류. 자, 그 다음에 왜 쌓는가? 네, 그래서 그 똥이 지금도 있답니다. 아직도 못 찾아서. 되는 교회는요, 먼저 본 사람이 치운대요. 먼저 본 사람이 치우고 냄새 나지 않도록 처리를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 성경적인 지혜를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앙인으로서 존경받는 분들이나 유명한 교회들, 아무런 문제도 없고 늘 평안할 것 같고 모든 일이 형통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왔는가가 지금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어렵다고, 피하고, 도망가고, 거절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오늘 사도들은 2절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 사도들은 불평과 원망의 원인을 성도들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2절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들이 은혜가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을 향해서 어디서 감히 불평하냐고, 어디서 원망하냐고, 어디서 하나님 은혜 떨어뜨리는 이런 짓을 하냐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원인을 자신들의 부족함에서 찾았습니다. 저는 이 2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모든 사역을 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자기 반성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시작합니다. 사도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인데 그 일과 함께 접대하는 일, 음식을 베푸는 일을 함께함으로써 사역의 균형이 깨져버린 것이 자신들 탓이라고 자신들 탓으로 여깁니다. 음식을 베푸는 일, 접대하는 일이란 헬라어로 트라페자라는 단어인데 이 트라페자라는 단어는 단순한 음식을 나눔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적인 모든 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를 살펴본다면 구제를 비롯한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교회 행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신앙 공동체의 모든 권한과 사역이 자신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문제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성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환경이 문제가 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탓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은 첫 제자들답게 자신의 삶과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닮고 싶은 모습입니다. 비판,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교훈의 핵심은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들불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자기 성찰의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실천해야 합니다. 남을 탓하고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게 회의하는 거 쉽습니다. 아까 비유를 드렸던 것처럼 누가 강대상 앞에 했느냐? 지금도 있는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반면에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것은 때로는 부끄러운 일이며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일이기에 고통스러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성숙함을 이룰 수 있는 일이며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일이기에 거룩한 신앙의 발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시시비비를 가리기 이전에 목사인 저를 비롯하여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사실 가장으로서 그렇게 좋은 아버지는 못 됩니다. 좋은 가장은 못 됩니다. 저도 제 성씨가 강가인 만큼 성격도 조금 있고 조금 버럭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은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나이가 들수록 이게 조금씩 누그러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뭔가 집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탓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아내 탓, 아이들 탓, 환경 탓. 근데 요즘은 저도 조금 사람이 돼가는지 제 탓이 많이 보입니다. 내가 그때 이러지 말았을걸. 그때 내가 아이들 앞에서 요만큼만 더 참을걸. 아내 앞에서 요만큼만 내가 더 참을걸.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참고 기다렸는가? 나는 얼마나 기도했는가? 혹시 내 탓은 아닐까? 자기 성찰로부터 문제의 원인을 찾아낸 사도들과 교회,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3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실 권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고난은 달콤한 유혹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말 한마디와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영향을 받는 모습은 자신을 만족하게 만드는 마약과 같습니다. 특히 돈줄을 쥐고 있으면 더더욱 그렇겠죠. 이것이 선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교회가 사유화되거나 성경적이지 못한 정치 논리가 교회를 지배하고 교회 안에서 편가르기와 불평등이 일어납니다. 이를 경험한 사도들이 참으로 지혜롭게 이것을 풀기 시작합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괜찮습니다. 놔두십시오. 애들이 그 정상입니다. 예. 오히려 좋습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에게 집중되어 있던 고난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고난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속된 말로 권력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모든 공동체 가족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따라 함께 섬기는 길을 택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이것을 평신도 사역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평신도라는 단어 자체부터가 교회 내에서 불필요한 계급주의를 만들어내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은사를 따라 이루어지는 성도의 사역이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사람을 세웁니다. 함께 일할 동역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공동체의 행정과 나눔의 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본질적인 그들의 일,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10절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네.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각자의 은사를 따라 함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은사를 따라 실천하는 삶이며 교회 공동체는 그 은사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표현하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사가 위이고 아래인 것인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서로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은사를 따라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이 쌓이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 기쁨과 나눔을 공유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우는 식구 같은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식구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함께 밥 먹는 사람들. 저는 사실 교회 성도라는 표현보다는 교회 식구라는 말도 더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듯이 사도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공동체 안에서의 사역이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짐으로 서로 기뻐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기쁨의 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옳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가족들,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 일은 기쁜 일이 될 때까지 다듬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느 공동체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어떤 결정을 할 때 길게는 1년,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걸린대요. 10년.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길게는 10년이 걸린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놀란 것은 우리 같으면 교회에서 좀 어른이 지시하면 일사불란하게 딱 처리하면 끝날 문제를 10년 동안 모든 교인들이 동의할 때까지 계속 회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런 방법으로 합니까? 그랬더니 한 영혼이 소중한데 한 영혼이 소중한데 우리가 내린 이 결정 하나 때문에 한 영혼이 떠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모두가 동의할 때까지 우리는 10년이건 100년이건 기다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회의를 진행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안건이 몇 개가 올라오면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한 명이 반대하면 거기서 왜 당신이 반대하는가를 따지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 회의에서 이 안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한대요. 그리고 마친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회의 때 여러분 전번에 우리가 논의했던 그 안건에 대해서 또다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 똑같은 이야기 또 나온대요. 그럼 알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 우리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0년을 반복한답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 일을 행한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미련하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고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목회가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공동체가 기쁨이 없고 의무와 책임감만 가득하다면 성경적이지 못한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더디게 가더라도 함께 가는 공동체여야 하며 계급과 권력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눔과 함께함을 통해 기쁨으로 사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표현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사람의 힘과 지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마음이 하나일 때 가능하며 교회 식구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함을 가질 때만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낸다고 저는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교회라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통해 말씀을 함께 배우고 나누고 실천함으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섬김으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막 시작되었던 초대교회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보십시오.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풀어나감으로 교회가 성숙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교회의 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서로를 존중하고 섬김으로 아름다운 신앙인,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의 꼴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접근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